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익숙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는 차량 안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은혜 누리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에 문맥의 어떤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구제했고요, 또 헌금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부류였는데 누구보다도 그렇게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부자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강조하신 것이죠. 자,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궁금한 나머지 호기심이 많은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요, 먼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했다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가족도 내버려두고, 그물도 다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보상입니다. 부자 청년이 못하는 일, 우리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뭔가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요? 부자 청년이 못했던 것을 우리는 다 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보상 특별한 거 있겠죠?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요, 무엇을 행해야 그것에 대한 보상,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질문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죠? 라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행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그 뜻이 일, 노동,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상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원래 품삯,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노동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노동의 결과로 여러 가지 품삯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 가지 품삯 중에서 가장 귀한 품삯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부자들이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가난한 자들도 잘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그 행위에 대한, 그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품삯으로 구원을 얻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구원, 그 구원관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죠.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면요, 뭔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이 좀 많아 보여요. 자,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오전에 일찍 부르기도 하고 오후에 부르기도 하고 일이 마쳐지는 퇴근 시간 전에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네, 제일 먼저 와서 아침 일찍 와서 너무 열심히 많이 일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품꾼에게 포도원 주인이 꾸중까지 한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다.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처음에 불렀던 품꾼은 이른 아침에 왔습니다. 그 당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이니까 오전 6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비유의 말씀 보니까 오전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이렇게 총 5번 품꾼들을 부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일당 나눠줄 때를 보니까 이 계산법이 참 이상한 거예요. 다른 품꾼들이 계속 이렇게 바라봤죠. 언제 온 사람은 얼마 받는가, 이거 가만히 봤는데 똑같이 받는다는 것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와서 아침 일찍 와서 더운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일 끝나는, 일 마감되는 1시간 전에 온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그 주인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계산법이 어딨어. 그러려면 나도 늦게 왔지. 왜 이 주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이라도 파업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벌써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바로 일터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시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다가와서 왜 너희들은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이요, 오전부터 일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다면 왜 품꾼으로 뽑히지 못했을까요? 오전부터 일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딱 보고 품꾼으로 안 뽑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을 못하게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얼굴을 보니까 게으름 이렇게 이마에 딱 써 있고 체격이 아주 빼짝 마르고 왜소해요. 힘이 없어요. 힘을 가져야 뭔가 좀 일을 열심히 할 텐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인다든지 체격이 왜소해 보인다든지 뺀질뺀질하게 생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안 뽑아간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중에는요, 하루 종일 다른 데서 쉬고 놀다가 오후 늦게 어슬렁거리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뽑겠습니까? 안 뽑죠. 지금 수학철이 되어서 일손이 모자란데 아침부터 일할 준비를 하고 나온 성실한 사람을 뽑지, 그냥 뭐 대충대충 놀다가 자다가
오후 늦게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나와 있는 사람 뽑겠습니까?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주인은요,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오후에도, 3시에도, 일이 맞춰지기 전 1시간 전인 5시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어요. 자,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봤던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주네. 야, 우리 주인은 정말 넉넉한 사람이구나. 통이 큰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에게는 좀 많이 챙겨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청지기가 다가오더니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한 달란트를 딱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에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여보시오, 청지기를 불렀어요. 주인이 혹시 착각한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이 똑같이 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청지기는 나는 모른다. 그때 이 일찍 온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따집니다. 왜 내가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그냥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약속한 대로 준 것은 맞는 얘기지만 일을 한 강도나 시간을 따져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구원관,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노동을 통한 보상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공식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어떻게 해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이라고요? 아니죠. 마지막에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다면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되겠죠? 어떤 일터 개념이 되겠죠? 천국은 열심히 일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그 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집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있다라고 비유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많이 행해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소록도 아십니까? 예전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았던 섬인데요, 거기에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축 당시에 서울 영락교회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에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방문을 하면 이 소록도에 대해서, 또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을 앓고 있으면 부모, 형제, 자매하고 다 격리되어져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록도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산에서 나무를 베고요,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다 실어다가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죠. 손가락이 떨어지고 손과 발이 건강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교인들이 모여서 산에서 나무를 하고 모래를 가져다가 건축한 교회가 소록도 중앙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록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 소록도까지 왔다고 하면 거의 막장에 온 것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삶의 터전이다 생각을 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부모, 형제, 자매도 다 우리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몸에 생긴 병보다는 마음에 생긴 병, 그 병이 더 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록도 사람들이고 중앙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록도에서 조금 더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다녀오고 나서 이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섬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그 섬 이름은 지라도라고 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지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왕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아주 쉬운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게 지라도 섬이라는 거예요. 이 섬에만 갔다 오면 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없고 입을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섬에 다녀온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지라도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오후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자격 없는 품꾼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후 늦게 포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세상 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밀물처럼 몰려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품꾼을 데리고 오려면 오전에 일찍 나가서 한꺼번에 싹 데리고 오던지, 아니면 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12시에 나가서 두 번째로 많이 데리고 오던지 그러면 되는데, 품꾼 찾으러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자주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품꾼을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이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포도원 일이 오후 늦게까지 막 바빠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일이 많으면 다음 날 아침 일찍에 품꾼을 고용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주인은 왜 5번씩이나 계속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품꾼들을 데려왔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저 사람들도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불쌍히 보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당신도 와서 포도원에 일하라. 그렇게 하니까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서둘러 나가서 품꾼을 불러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끝까지 초대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 당신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산성교회에서 제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누가 새가족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 각각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면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일찍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나 생각하는데, 부름의 때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셔서 쓰시고, 어떤 사람은 느지막하게 불러서 쓰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부르심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부르심을 받고 먼저 쓰임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해온 사람들이 나중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면요, 그분 곁에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좋으면 1시간이라든 5시간이라든 10시간이라든 상관이 없어요. 먼저 부르심을 받았건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건 누가 얼마를 받아가든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주인 되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주인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부릅뜨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늦게 왔는데 굴러 들어온 돌인데. 여러분,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고, 왜 저 사람은 큰 은혜를 주시고 나는 옛날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학창 시절에 그 선생님 짝사랑하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중학생 때, 사춘기 때 학교 음악 선생님은 천사와 가도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어요. 너무 예쁘시고,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 올겐도 잘 치시고, 한번 웃어주시면 그냥 뭐 남학생들이 다 이렇게 막 짓궂은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애인 있어요? 선생님 첫 번째 뽀뽀는 언제 했어요? 뭐 이렇게 짓궂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요,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탁 대답을 하시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뭐 패션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서요, 매번 음악 시간이 되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오실까 이런 기대가 됐어요. 자습 시간에 또 옆으로 싹 지나가시면 이 세상 냄새가 아닌 향수 냄새가 쫙 올라오면서 이분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셨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가슴이 막 콩각콩각 뛰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음악 선생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교실에 칠판을 보더니 잘 안 지워져 있는 거예요. 주번 좀 잘 지어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누구 이 음악 시간 전에 칠판을 깨끗하게 지워놓고 정리할 사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저요 하고 큰 소리로 그냥 손을 들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음악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문찬이 네가 할래?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 나도 선생님을 사모하고 선생님도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 이후로 그냥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음악 시간이 오기 전에는요, 칠판을 그냥 지웠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막 지우고, 한 번 지운 게 아니라 3번, 4번 지우고 막 누가 낙서한 곳이 없나. 근데 이제 지우개도 깨끗하게 털어야 되잖아요. 막 털고 막 분필가루가 막 코에 닿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면 아유 깨끗하네, 이 한마디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실하게 칠판을 잘 닦으니까 가끔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야, 칠판 닦는 것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나한테 심부름까지 시키시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심부름을 마치면요, 꼭 교무실에서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조그만 걸 주셨어요. OS 하나 딱 이렇게 주고, 어떤 날은 껌을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생님 심부름 다 했는데요, 더 시키실 일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1시간이라든 5시간이라든 10시간이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 더 사랑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명을 모범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팀원들이 우리 주차 안내 팀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게 멀어졌는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길 원하셔서, 천국을 맛보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격 없는 그 영혼들을 찾으시고 초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셔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봉사를 했던 짧게 봉사를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지라도에 다녀와서 없을지라도, 소유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차량 안내부, 우리 팀원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찾아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